계속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신비스러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습작전을 했다. 그런데 기습작전도 기습작전이지요. 이게 그냥 대군입니까? 무슨 작전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깁니다.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만나주는 곳이 어딜까요? 17절에 보시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 하는데 조금 있다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느닷없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 다윗이 지은 시편에 한 번 이름을 올리고요. 구약에서는 더 이상 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시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이름을,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릴까요? 이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로 더 깊이 알고픈 마음이 들게 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구약에 딱 한 번 더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시편이 110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자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중에 제자들도 시편 이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걸 이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제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증거를 합니다. 보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한번 시편 110편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 말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 중에서 특별히 화요일 엄청난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노라 하는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덤벼듭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꺾어보리라. 기가 막히죠.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세상 말로 가짜게 조금 성경 안다고 유대의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으로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딱 읽으십니다. 한 번 더 이 구절을 띄워 주십시오. 압니다. 다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누구의 후손으로 올지는 다 압니다. 성경이 예언해 뒀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올까요?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잘 봐라. 너희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봐라. 뭐라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했는데 내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아니니? 근데 어떻게 다윗이 엄청난 선조고 조상인데 그렇게 후손으로 올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내 주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칭할 수가 있니? 아니, 너희들 그 까닭을 아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후손으로 올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엄청난 뒤에 후손으로 올 사람인데 그 다윗이 그 선조가 후손에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 답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두고 내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오실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몰라요. 유대 지도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아무리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메시아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메시아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반론을 못 붙여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 읽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뭐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다시는 성경으로 묻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악에 받쳐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던 거죠. 이 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편 110편에 또 한 번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는 메시아시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멜기세덱이 꼭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 같지만 멜기세덱은 누구는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이다? 멜기세덱이다. 보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 귀한 사람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딱 이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풀어냅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와우.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시작이 있어요. 찬양사님, 아버님 성함 아시죠? 어머님 성함 아시죠?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없어요. 시작도 없대요. 끝도 없대요.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다 보면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7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너무 성경에 등장하는 신비스러운 사람인 거죠. 여기까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알면 돼요. 그럼 왜 멜기세덱을 성경이 등장시키는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두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인생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나타난 겁니다.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멜기세덱을 두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거죠. 지극히 높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오늘에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고 신분이 존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모두가 다 평등한데, 오늘도 세상에 가보시면 기가 막힌 나라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신도 아닌데 사람인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엎드려야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신분제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양반, 상놈 모르십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차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땅에 존재했던 신분제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뭘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전부 다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이런 신분제를 파괴시키는 유명한 사건이 한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성동교회 별칭이 뭐냐면 백정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원래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백정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똑같은 인생인데 차별 못 하잖아요. 백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나중에 양반도 안 되는 장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박성춘이라는 분이 백정인데 이 교회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장로가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신분이 타파되는 거죠. 이게 온 당시 한양안의 탑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완전히 신분을 파괴시켜 버리는데 1894년 가보개혁 때 법적으로 이 땅에는 신분제도 없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이때 중요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 복음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3분의 2가 되고 남자분이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당연해요. 왠 줄 아세요? 복음 안 들어왔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오늘 여자분들 죄송한데 오늘 이렇게 못 삽니다. 선교사님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그때부터 여자분들 전부 다가 집에서 공부 안 시키니까 학교로 모시고 와서 다 공부시키고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분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가 있는데? 차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게요. 길을 가다가 개미 밟았어요. 아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개미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이상한 분이죠. 개미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손에 만드는 피조물 아닙니까? 개미나 우리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차이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멜기세덱도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위하니, 이렇게 너를 돌보니, 사랑하니, 이게 말이 되니?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이긴 까닭이 뭔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워 주셨잖아요. 멜기세덱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도 아니다, 너의 가신들도 아니다, 기습작전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까닭은 전부 누구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너의 하나님 때문이다. 말이 되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보다 못한 우리들 있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나 너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돌보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근데 성도는 아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이 전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창조만 하실까요? 움직이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알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를요? 알기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셨음임을 알기를. 그래야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거든요. 야, 내가 이겼다, 내 대단하다, 우리 정말 멋지다 착각하고 손뼉치며 사는 게 아니라 알아야 왕이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준 겁니다. 알라고, 똑똑히 알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를 알아야 아브라함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도록요? 복을 주시도록. 무엇이 복인가요? 무엇이 복인가요? 진짜 복은요, 진짜 좋은 것을 구별하고요, 진짜 좋은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될까요?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좋다, 좋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의 도움이 누구인지, 너가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모르겠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 같은 한 인생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입니다. 나중에 이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됩니다.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기드론 계곡 골짜기를 걸으십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왜 줬을까요?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일까요? 떡과 포도주를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려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 이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입니다. 멜기세덱은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귀하신 아들을 나중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마지막 식사 장면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찢길 나의 뭐라고요? 나 죽을 거야. 너희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거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십자가에 곧 달려서 흘릴 그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왜 나타났나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더욱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변화산의 베드로 같고 다른 두 제자같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누가 나를 살게 해줬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한 행동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뒷부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얼마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합니다. 11조 율법 아닙니다. 11조 철저한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11조를 명하셨지만 11조의 시작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해요. 마땅히 그 전쟁에서 죽어야 했는데 누가 살려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돌아온 그 모든 것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켜주셨고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아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덕분임을 아는 순간 딱 잘라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발해서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소돔 왕이 고맙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조카로만 살렸나요? 소돔 왕도 그 백성까지 다 구원해 줬잖아요.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어지는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근데 소돔 왕이 하는 게 원래 소돔 왕 건데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주겠다 하는데, 모든 걸 다 주겠다는데 아브라함 너! 아니, 됐어. 안 가져도 돼. 내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살다 보면 너도 다른 사람들도 저 아브라함 좀 봐라. 소돔 왕이 준 것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나 절대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나는 아니다. 나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앞으로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11조의 신앙으로. 11조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누구로 사십니까? 누구로 사십니까? 누구로 사십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분이 책임져 줄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겁니다. 그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에 겨워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참 성도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좋으십니까? 어제 복권 당첨됐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우리 누구로 삽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귀하신 예수님으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한 주간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멋지게 한 주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